오늘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이어서 우리가 묵상해야 묵상이 더 좋아집니다. 때는 여호야김 제 5년 9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처음에 여호야김 제 4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죠. 이때가 어제의 말씀에 의하면 BC 605년이고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대파하고 드디어 이제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유다까지 침공해 내려오려는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제 여호야김 5년 9월에 금식이 선포됩니다. 이 금식은 도대체 뭐 하는 금식일까요? 어, 절기가 없는 달이라고 했죠. 어제 말씀에 의하면 유다에 그 절기가 있는 달이 있는데 9월에는 절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식이 선포됩니다. 여호야김이 온 유다 땅에 금식을 선포하는데 금식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나 선포되는 거 아닙니까? 니느웨의 멸망이 선포되었을 때 니느웨 왕이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아이들까지 심지어 짐승들까지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하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대로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야김도 금식을 선포한 이후에는 국난이라는 큰 어려움이 배경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마치 굉장히 신앙이 있어 보이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혀 신앙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가 기록한 그 말씀을 바룩을 통하여 성전에서 읽어 주었을 때 그 소식이 전달이 되고 또 왕궁까지 전달이 되어서 여호야김도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들어보니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말을 듣고 여호야김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너 편을 읽을 때마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예리한 칼로 그 두루마리를 갈기갈기 다 찢어가지고 자기 앞에 놓인 화로에 불태웠던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합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해서 내 삶에 있었던 어떤 위기라도 다 헤쳐나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와 책망의 말씀을 주실 때는 그러나 듣고 싶지 않습니다. 여호야김이 바로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면은 그거는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짐승은 절제할 줄 모르고 인내할 줄 모르고 오로지 본능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짐승입니다. 짐승은 자기의 감정과 기분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사람도 물론 기분과 감정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기분이 나쁜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감정은 컨트롤하기 힘들지만 그 감정이 내 속에서 일어날 때 내 행동은 적어도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입니다. 내 속에 아무리 분노가 일어나도 그 분노를 표출하는 것과 그 분노를 억제하고 절제하는 것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화가 나죠. 그러나 화가 났을 때 그 반응, 화가 나는 것에 대한 반응, 이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 나타나는 그 행동, 자기를 어떻게 절제하느냐에 대한 그 행동을 보고 신앙을 평가하고 사람의 인격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비록 내가 조절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감정에 따른 행동은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낫다고 잠언서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 속에 분노가 일어나지만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짐승과 같은 사람인데, 오히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지혜롭고 더 훌륭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역사하냐면 우리의 감정을 타고 역사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타고 역사합니다. 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사탄의 역사죠. 사탄은 우리에게 감정대로, 본능대로, 기분대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먹고 싶어? 그럼 먹어야지. 그게 사탄의 역사였고, 아담은 그 사탄의 음성을 듣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먹고 싶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한다면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감정과 본능이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면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는 것이고, 말씀과 상관없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구대로, 감정대로 살면 우리는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감정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다윗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사실은 그 나라의 왕으로서 이건 굉장히 기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자기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 골리앗을 누군가 자기의 신하가 목숨 걸고 그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그 골리앗을 이겼을 때,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을 때 왕으로서는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자기 밑에 그런 신하가 있다는 것, 그렇게 능력 있고 용감한 신하가 있고 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을 만큼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왕으로서는 대단히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다윗을 높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자기를 비교를 하니까 그게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거기 왜 자기 이름을 넣느냐 하는 거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주목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감정의 노예가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 했고,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 자기 감정만 다스렸어도 사울의 그 종말은 그렇게 비참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텐데, 자기의 인생의 절반을 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허비했는지, 그 감정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감정을 철저하게 다스리고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이 왜 밉지 않겠습니까? 그 사울에 대해서 왜 원망이 없겠습니까? 내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충성을 다했는데 왜 자기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 사울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죽이려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용서합니다. 미움이 있었지만 미움이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원망이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감정을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나중에 다윗이 그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할 때 시므이라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또 자기를 저주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저주하는데 아무리 자기가 신세가 비참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을 좋아할 수까지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 옆에 있던 신하가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 개 같은 자를 단칼에 베어버리고 오겠습니다 했을 때 다윗이 절제시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나를 저주하는 것이니 내가 그 저주까지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하면서 아주 훌륭한 자세를 보입니다. 그 다윗이 자기 감정을 절제했을 때 다윗은 정말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신앙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한때는 실패했죠.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욕정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결국은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기도 하고
자기의 감정에 충실했을 때는 다윗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 흉악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참 의도적으로 악해서 그 악한 일을 도모하는 그런 죄도 있겠지만, 아주 단순하게 그냥 순간의 선택에 실수하면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나의 감정을 따를 것이냐, 요 단 한 번의 선택의 실수에 있어서 큰 죄와 실수를 저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라가 굉장히 커졌을 때도 다윗이 내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조사해 보고 싶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교만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인구 조사를 하게 되고, 그 인구 조사를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큰 징벌을 또 받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또 잠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조절하고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타고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들 가운데 이제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원망, 시기, 질투, 그리고 또 좌절과 실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난 안 돼, 이런 느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사단이 옆에서 계속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 따라 살게 되고 그러다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자꾸 성령 충만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감정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잘 안 됩니다. 저도 감정의 지배를 받을 때가 많고요. 저도 참 아침에 새벽에 눈뜨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알람을 4시에 맞춰 놓는데 4시부터 알람을 듣고요. 실제로 일어나는 건 거의 한 5시경에 일어나게 됩니다. 저도 잠과 사투를 벌여야 되고 그러는데, 유희건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참 사람이 다 비슷한 면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회자들도 목회하면서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은 목회에 실패할 수가 있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늘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눈 뜨자마자 성령 충만, 예수 충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속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눈 뜨자마자 기도하셔야 됩니다. 눈 뜨자마자 성령 충만, 예수 충만. 그것이 주문은 아니지만 거의 저는 주문처럼 눈 뜨자마자 성령 충만, 예수 충만,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거의 주문처럼 그렇게 반복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야김은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마치 신앙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기분 나빠했고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갈이 찢어서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이중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기분 나쁜 말씀, 나에게 책망의 말씀, 그리고 나를 징계하는 말씀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오히려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